오늘은 침묵기도에서 얻는 분별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분별은 모든 인간에게 꼭 필요해요. 그러나 이 분별의 차이는 크고 겹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영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뜻을 분별하면서 또 일상을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요. 또 주어진 기회와 상황에 또 적절히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이 어떤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선택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 또 압박감으로부터 벗어나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또 성령의 뜻을 분별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수시로 선택의 행위를 하고, 바른 선택, 지혜로운 선택은 또 삶과 또 사역에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또 확신 속에 살아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교감하며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키우는 것은 신앙인에겐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경험들이 다양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또 성령의 뜻을 물어야 하는 거고,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들으려고 하면은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또 들었으면 그 음성에 또 반응해야 하는 거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반응하지 않으면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신앙인은 성령과 교제할 수 있는 심령을 가졌어요. 그래서 안내자 성령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수시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삶의 위기가 있을 때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위기를 맞고 성령과 더불어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은 이 다양한 선택 요소 중에 바르게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분별은 신앙과의 겸손 속에서 신중하게 사고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또 온전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부르심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에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 선택이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 분별이 필요 없는 선택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성적 사고를 통해 좋은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선택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택 상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 순간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성령께 묻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 좋은 말씀이 야고보서 1장 5절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도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선택을 원할 때 우리가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나 많은 이들은 자기 욕심으로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럼 바른 분별은 멀어지는 거예요. 영 분별은 이전에 내렸던 어떤 결정과 헌신에 비추어서 최선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의 전제를 어기는 걸 원치 않으세요. 과거를 존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변덕스럽거나 자신의 결정을 쉽게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은 항상 현지에서 최선의 것을 추구해요.
분별할 수 있다면 어려운 때라도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가 있어요. 대신 어리석음과 실수를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새날로 맞이할 수 있으며 또 과거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또 현재의 최고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내적 음성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이란 세속의 소리와 죄의 경향성으로부터 성령의 내적 음성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확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분별은 주로 이제 거짓 예언으로부터 참된 예언을 구별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도 거짓 목자들과 참 목자들의 분별하는 법을 말해요. 마찬가지로 현대 교회도 거짓 목자들과 참 목자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분별은 신앙인만이 가능해요. 종교인들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분별이 안 돼 맹신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맹신하는 게 그 좋은 증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의 내적 음성을 인식하는 영 분별의 민감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침묵을 통해 듣는 성령의 내적 음성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말씀을 통해 성령과의 교제와 또 그분에 대한 반응이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에서 의지와 성령의 연합을 이룰 때 조화와 이해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 음성은 외적인 표시도 가지고 있어요. 그 신앙인에게 이 성령의 내주함의 증거가 될 수 있는 표시가 있어요. 그게 확신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에요. 담대함. 성령이 주는 담대함이에요.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또 선을 행하려는 선한 마음. 또 악으로부터 이 돌이킴 등의 변화가 내적 실체에 대한 확실한 표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내적인 기쁨과 확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수반합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그것은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침묵 속에서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주세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진리로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삶의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침묵 기도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은 이 성령과의 인격적인 만남, 또 침묵 기도를 통한 성령과의 만남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침묵 기도를 할 때 성령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분별해요. 그래서 침묵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영적으로 사귈 수 있는 통로인 침묵 기도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신앙인에게는. 여러분, 기도는 듣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종교인의 기도는 성령과의 어떤 교제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외치는 기도잖아요. 간구하는 기도예요. 그게 전부 다 구성 기도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성령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저 침묵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은 기도와 세속에서 행위를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 같아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좀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좀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최고의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 속에 믿음의 선진들은 헌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행위입니다. 이 헌신의 자세는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며 또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의 가치를 인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 분별에 있어 가장 큰 장애는 교만과 이기심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사람은 의로움을 추구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합니다. 최선의 것은 우리를 온전한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최선의 것이 지향해야 할 의에 대한 헌신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만약 심령이 거듭남으로 변화를 받았다면 성령의 뜻을 분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주로 말씀을 통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 분별에 있어서 이 말씀이 객관적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주관적인 어떤 성령의 내적 음성은 객관적인 말씀에 비추어 평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영혼에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살아있게 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음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말씀에 완전히 젖어서 비로소 우리 어떤 세속의 소음들 가운데서 성령의 내적 음성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게 되면 영혼이 새로워지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 신앙인은 세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일상 속에서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때 최고의 것으로부터 분별하도록 도와줘요. 그거 경험해 보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분별을 시험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내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교인과 교제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심각한 영적인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가난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들은 성령의 내적 음성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주는 격려가 필요하고 또 그 공동체로부터 견제와 균형도 필요해요. 그러면서 신앙 성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에 있어서 이 샬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감정의 문제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분별이란 우리 심령 속에 특히 우리 감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우리 마음에 남겨진 어떤 신앙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움직임을 인식하고 또 그것을 제대로 평가함으로써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감정은 위안과 절망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위안은 뭐 기쁨이나 만족, 평안함의 어떤 느낌이라면 행복과 또 안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절망감은 분노, 무기력, 낙담, 내적 혼란 등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인 불안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의 기복을 인식하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 인식하면 거기에는 어떤 반복적인 패턴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묵상을 하면은 내적 반응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되며 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늘 묵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감을 느낄 때는 어떤 결정도 하지 마세요. 절망감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망감을 느끼는 동안에는 행동의 어떤 방향을 변경하거나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샬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과 용기를 보유하고 있는 증거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떠세요? 절망감을 느끼는 상태입니까? 샬롬의 상태입니까? 우리는 샬롬 가운데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적 혼란에 있을 때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위로받고 있을 때 점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위안의 감정은 성령이 주신 걸 수도 있고 선으로 가장한 사단의 속임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최선은 아니라도 차선을 선택하고 그것에 만족하라고 우리를 부추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이 거짓 평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 평화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최고가 아닌 평범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잠재력을 다 사용하지 못한 채로 살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위안이나 평화, 그런 상태에서 위안이나 평화가 오잖아요. 그런 거짓 평화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자기 어떤 중심적 이유로 분주히 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일 중독자들이 많이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 어떤 동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줄 알고 또 자기 기만의 어떤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이기적이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장애물이에요. 이런 모든 일의 동기는 성령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동기를 중요하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대체로 어떤 명예에 대한 욕망과 부에 대한 욕망, 또 안전에 대한 욕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욕망들은 우리 문제를 모호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기만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동기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평안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동기에 대해 점검할 때 자신에게 솔직하세요. 솔직할 때 자신에 대해서 공정할 수도 있고 또 참된 분별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런 분별은 자기 어떤 회의나 자기 신뢰 사이에서 어떤 건전한 균형을 이루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볼 때 희미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죄인이고 동기가 순수할 수 없음도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성령의 내주함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그러니까 신앙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절대적인 확실성이 없을지라도 선택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리석게도 자신이 느낄 수 있는 어떤 평안의 의미를 과대평가한다는 겁니다. 그 평안이 제한적이며 조건부라는 것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확신을 얻지 못하더라도 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고 행동하기에 또 충분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기를 점검하는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샬롬을 구할 수 있으며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여유를 가지고 성령의 내적 음성을 기다리고 정직하게 자신의 동기를 점검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잖아요. 여러분, 영분별은 은사이면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거나 경험을 통해서 직접 분별해 봄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해요.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택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또 일정한 방식을 따르는 어떤 패턴으로 접근할 때 최선의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단순한 원리는 영적 분별이건 일반적 분별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어떤 영적 분별은 우리 환경과 기회, 또 문제나 어떤 자원이나 능력 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배제하지 않아요. 이런 분석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결정을 위해 각각의 장단점을 낱낱이 검토하고 평가해보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영분별이 뚝딱하고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적인 능력과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마인드로 사고하는 사람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생각 없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판단이나 연륜의 지혜를 거부하지 않아요. 모두 다 활용하세요. 여러분, 바른 판단을 위해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예상되는 어떤 장애물과 문제들을 고려하는 겁니다. 문제나 장애물에 대해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모두 한번 나열해 보세요, 그냥. 우리는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이 분별의 관점에서 중요 요소가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가 포기하라는 신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이런 문제 속에서 정면 승부하도록 우리를 부르세요. 때로는 그게 문제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판단을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일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은 효과적인 어떤 분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여러분, 분별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침묵 기도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결단을 앞두고 있을 때 침묵 기도를 위해서 적어도 하루를 보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일시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느끼는 어떤 압박감으로부터 어떤 일정한 정서적인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또 사람들과도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홀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침묵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정신을 맑게 하고 집중할 수 있게 하세요. 감사 기도 드릴 때 주님께서 주신 모든 선택 가능한 대안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대안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분노와 두려움, 슬픔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면 정직하게 인정하세요. 이런 감정적인 부담이 마음과 정신을 흐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알고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신이 행한 잘못을 고백하고 또 그분께 용서를 받으세요. 이 감정적인 해소에는 우리에게 잘못을 행한 이들을 용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기도 중에 얻게 된 어떤 인상과 감정, 절망감 등을 기록해 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기 위한 시간을 기꺼이 내고자 한다면 그 노력은 반드시 성과를 거두게 될 겁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은 결코 자신이 내려야 하는 결정이에요. 그러나 이 최종적 결정은 혼자서 판단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결정하지는 않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방향이나 인상을 얻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타인들이 결정 과정과 이 결정 결과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의 모임에서 논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나 멘토, 뭐 친구들의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영적인 멘토나 지도자는 대신 분별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분별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남한테 분별해 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도움만 받는 거지. 그러니까 결정에 대해 확신을 내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중에 얻게 되는 어떤 인상과 거기에 이르게 되는 어떤 결론에 대해서 타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정리하자면 이 영적 분별의 과정에는 단계가 있어요. 어떤 판단의 가능성과 그 문제에 대한 합리적 판단, 또 침묵 기도를 위한 충분한 시간, 또 결단에 대한 평가와 타인과의 논의. 그러니까 바른 결정을 내리기 원한다면 이 세 가지 모든 단계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영적 분별하는 사람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뜻을 잘 분별하는 자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분별하는 사람은 침묵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령과 인격적 교류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정감적 기도가 뭔지를 안다는 말이에요. 분별하는 사람은 어떤 영적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별하는 사람은 정서적 자아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분별 은사는 자신의 정서적 상태를 이해하라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하는 사람은 겸손이 가장 중요해요. 왜? 겸손은 자신의 한계와 잠재력 두 가지 측면을 기꺼이 인정하는 태도잖아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어떤 효과적인 영 분별을 위해서는 겸손이 필수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심령을 통해 일상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인식에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기 용납이 포함되는 겁니다. 변명하지 말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발견하기 위해 먼저 우리의 생각 속에 바람에 대해 솔직해야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일 때 가식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분별에 대한 관점은 교육의 관점과 지혜의 관점이에요.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믿어요. 그러나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이에게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가에 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관점은 하나님에 대한 맹목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지혜의 관점은 계획의 관점에 대한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덕적 의지를 부여해 주셨고 또 그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어떤 삶의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자라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 그 지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사사기 6장 기드온의 그 양털 뭉치를 하나님의 뜻을 확증하고 그분의 뜻인지를 판단하는 수단으로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계시의 점지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에요. 현대 시대는 삼위 하나님 모두가 계시되었어요. 계시가 완성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초가 되는 것은 이적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과 임재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백성을 인도하세요. 어떤 이는 결정의 때를 위해 주어진 이 약속이 될 만한 말씀 구조를 찾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은 무당이나 하는 방식이에요. 부족처럼 성경을 마법의 도구로 사용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쓰인 본래 시대적 배경을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우리 상황에 적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오용하는 겁니다. 그 성경의 목적은 진리를
알고 이해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지혜가 자라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이 기본적인 원리는 오늘의 시점과 장소에서 최고의 것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한 번에 한 걸음씩만 인도하세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다음 단계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은 본래 이 상황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약속을 하거나 자신의 의도를 표현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결정에서 현재 상황에 비추어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미래의 약속이나 헌신을 남발하는 건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금식하십니까? 어떤 목적으로 금식하세요? 여러분, 금식의 목적은 영 분별하는 데 있어요. 속이 비어있을 때 정신이 더 맑고 더 민감해지고 잘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뭐 개인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금식은 어떤 영적인 삶을 심화시키고 성령의 내적 음성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훈련으로 여기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분별의 어떤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련의 한 방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기록된 어떤 묵상 일기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의 사귐을 성숙시키는 데 기중한 자료가 돼요. 그러니까 묵상하는 내용을 항상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초보자일수록 더 기록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게 매년이고 이렇게 축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경험이 돼야 되고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에서는 어떤 개인의 양심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매우 유사한 환경에 처한 두 사람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분별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만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다른 이들은 동일한 상황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분별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권위 때문에 뭐 분별의 필요성이나 이 결정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이 무시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양심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그가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남을 대신해 분별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권위에 복종할 필요는 있죠. 그러나 복종이 자신의 양심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참된 성숙이란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지는 걸 의미하잖아요. 이 시대의 문제는 집단 지성이 낮은 공동체가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지식과 집단 지성은 별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내렸던 결정을 되돌아보세요. 그럼 자신에 대해 성격과 어떤 사고방식이나 어떤 행동 양식에 대해 기한 통찰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자신에 대한 어떤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많은 걸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숙련된 어떤 분별의 기술을 가질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이 분별은 하나님의 은사라기보다는 후천적으로 체득되는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결단의 과정에서 해결책이 없을 때, 명쾌한 해법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이것은 문제를 규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아니라 선한 것들 중에서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면 됩니다. 어떤 대안들이 동등한 조건의 대안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대신 모든 대안들에 대해서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많은 결정들을 동시에 하려면 그런 결정들의 어떤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혼란에 빠지고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지 못하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분별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결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뭐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극복해야 할 장애물은 항상 존재해요. 뭐 여러 요소를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성령의 뜻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질병이나 어떤 피로감, 나태함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힘들 때 성령의 뜻을 잘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휴식을 취했을 때 더 잘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과 영혼은 하나예요. 그러므로 육체적으로 느끼는 것은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의 부족이 어떤 분별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뭐 때때로 이 가능성에 대해 개방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성령이 원하는 방향을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별의 심적 장애물들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어떤 의무감과 결합돼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들어요. 또 타인의 기대가 우선적인 어떤 고려 대상이 되었을 때 또 그것은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 분별 과정에 걸림돌이 되는 또 다른 종류가 이 두려움인데, 그것은 과거 어렵고 힘들었던 경험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또 다른 장애물은 완벽주의입니다. 이 완벽주의의 문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성령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두려움조차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또 스트레스는 성령의 내적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킵니다. 분노와 용서하지 않는 마음도 또 분별의 장애가 되고, 그러니까 자신의 슬픔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슬픔도 영 분별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죠. 냉소는 또 분별을 방해하는 또 다른 감정적 장애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냉소는 염려의 마음이 회복되지 못해서 생기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결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 우리가 내리는 어떤 최종적 결정과 그 결정에 이르는 과정 둘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감정의 동요는 성령의 내적 음성을 분명히 인식해 그 음성에 담대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에 어떤 영향을 줘요. 근데 사람들은 종종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기대를 지나치게 의식하기 때문에 그럴 땐 선택들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는 영 분별의 과정에서 공동체가 차지하는 어떤 핵심적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잖아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생활하잖아요.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선택을 잘할 수 있는 어떤 섬김과 격려입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일을 도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상황과 또 관계 속에서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잘 분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낙심은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건 격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을 격려하는 방식은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또 서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또 서로를 격려할 수 있잖아요. 또 서로 기뻐하고 축복할 때 또 이것은 동역자를 격려하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른 공동체를 키워가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이 공동체에 필요한 솔직함과 개방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또 신뢰가 필수적이고, 그러니까 신뢰를 쌓아가는 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신뢰가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속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감하며 분별력을 키우는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또 알게 되면 우리는 영 분별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측면에서 핵심은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의 필요성을 이해 못하고 납득되지 않을 때 우리가 겪는 역경은 우리 믿음에 대한 시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이 근본적 전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개념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경과 고통, 실패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편안함에 치우친 생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이런 신뢰는 어떤 효과적인 영 분별에 있어서 근본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역경, 어떤 실패를 통해 일하신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죠. 이것을 이해할 때 영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자신의 상황을 이성적으로 따져보는 것은 영 분별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성적으로 따져보는 것은 영 분별의 첫 단계일 뿐 아니라 우리가 결코 우리 결정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수가 없어요. 이성적 판단 이후에는 어떤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길인지 분명히 분별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를 판단하지 않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잘못되어 있다고 해서 어떤 영 분별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노와 두려움, 실망과 낙심으로부터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 평강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최선이 무엇인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응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세상을 향한 그분의 선하고 완전하신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시간에조차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세요. 여러분, 분별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만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서두르는 마음 때문에 성령의 내적 음성을 인식할 능력이 망가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지혜를 신뢰한다면 자유롭게 분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영 분별에 있어서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계와 어려움 속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이 신앙은 분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참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결단할 때에 성령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뭔지를 말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건 영적 민감성입니다. 영적 민감성은 변명치 않고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두려움이라는 핑계를 대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겸허히 인정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안테나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나 자신의 모습을 그분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 자신을 그분께 산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민감성은 우리가 자신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하는 걸 의미해요. 영적 민감성은 우리가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에 자신을 의탁하며
하나님의 때와 그분의 주도권을 인정해 드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여러분, 영분별은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을 위한 겁니다. 내적인 평안과 확신 속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민감성은 개인적이면 상황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그들의 상황을 분별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인의 일까지 분별한다고 교만을 부려요. 무지의소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슷한 상황일지라도 개인마다 다른 방식으로 인도하세요.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각기 다른 상황에서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지침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것을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전적 의탁이 필요하죠. 또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능력을 제한시키는 타인의 판단이나 기대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인에게 영분별은 기본입니다. 영분별은 제한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인의 경험 전체와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분별이란 침묵 기도를 통해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분별의 능력은 성령과의 교제에서 나와요. 성령과 사귐은 침묵 기도 안에서 유지되는 거고, 성령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침묵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와 동기, 소원,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침묵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의 만남은 어떤 육적인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침묵을 통해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 침묵 기도를 통해 영적 분별력이 향상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